샬롬, 오늘도 여러분들과 찬양할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암송 구절 외우시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11장 20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 외우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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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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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 높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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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나간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샬롬! 네, 우리 예배에 나온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우리 집중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상 10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목소리 내어서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믿음 grow up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grow up은 자라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갓난아기에서 지금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머리도 크고 키도 생각도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루하루 자라나고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스라서 7장인데요. 이 7장 1절이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 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7장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후에 오늘 본문인 7장이 연결된다는 의미인데 이전의 내용을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불순종하여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고 성전을 다시 건축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했으니 뭐가 남았을까요? 이제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믿음이 자라나가야겠죠. 그래서 이 앞에 1장에서 6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자라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삶을 개혁하는 내용이 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삶의 개혁, 부흥을 주도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에스라의 족보가 갑자기 나오고 있는데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로 시작해서 모두 16명의 조상들이 등장을 하면서 에스라의 족보와 이 혈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누구의 16대 손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이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인도했던 대제사장이었고 이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족보, 이 혈통을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혈통으로서 정통성이 있는 지도자, 특히 이 제사장의 역할로 예배를 회복시키고 말씀으로 이 믿음이 자라나게 할 지도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다는 것은 이 말씀에 능숙하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잘 가르칠 수 있는 학자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가게 되는데요. 이 앞에서 1차로 출발했었고 이제 2차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9절을 보면 이 2차 귀환하는 일정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났고 언제 도착했다고 했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출발하고 도착한 날짜가 자세히 나오잖아요. 첫째 달 그리고 다섯째 달 총 이 4개월 동안 이동을 한 겁니다. 귀환할 때는 은과 금 이런 것들도 많이 가져갔는데 이 당시 상황상 지금처럼 치안이나 안전이 확보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4개월 동안 은과 금을 가지고 매일 걸어서 이동하여 잘 도착했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익숙한 에스라를 세우시고 그 모든 일에 선하신 도우심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기환하고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진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이 믿음과 삶의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정리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우리 10절에 나오는 에스라의 결심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 스터디. 7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이 사명을 가진 에스라의 결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연구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연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말씀을 읽어야겠죠. 대충 읽지 않고 정독을 하면서 깊이 읽어야 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무슨 뜻인지 찾아보고 이해를 하고 또 찾아보면서 내가 정말 잘 이해한 것이 맞는지 점검도 해봐야 하고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문제를 풀 때 우리나라 말로 문제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한 언어이기 때문에 빨리 문제를 읽고 대충 읽다가 오히려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예배를 드릴 때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아닌 것은 이런 거에 막 뒤에 안 읽고 섣부르게 안 되는 행동? 멍 때리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집중해서 읽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데 영어를 공부할 때는 이 단어의 뜻을 잘 모르니까 단어를 하나씩 찾아보면서 이 문법적인 의미를 고려하면서 문장을 읽고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렵긴 하지만 오히려 되게 집중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나라 말로 된 한국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쉽게 금방 대충 읽게 되는데요. 이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모르는 단어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씩 그 영어 단어의 뜻과 의미를 찾아가면서 읽다가 보면 와,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하면서 되게 집중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한번 읽어보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제목도 믿음 그로업, 첫 번째 대지도 스터디, 영어로 가져왔잖아요. 스터디 뜻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다 알겠지만 스터디는 공부하다, 배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대충 멍 때리면서 읽으면 안 되고 한 장을 읽더라도 공부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집중해서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스터디 할 수 있는 꿀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스터디가 되게 하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문하면서 읽어야 하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우리 성경을 읽어야 말씀 스터디가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하며 오늘 본문 9절을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 6절을 읽을 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이 말씀을 읽고 에스라는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나도 에스라처럼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그게 말씀 스터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스터디 할 시간이 없어요.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학교 공부나 학원 숙제는 언제 하죠? 요즘에 스터디 카페도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 혹은 집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수학 공부, 영어 공부할 때 말씀 한 장 먼저 읽고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면 어떨까요? 먼저 말씀 스터디하고 수학, 영어 스터디하는 습관을 갖게 된다면
이 말씀도 꾸준히 읽게 되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의미와 목적도 성경적으로 얻게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꿀팁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스터디하며 이 믿음이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기 위한 두 번째는요, 말씀 프랙티스입니다. 아까 읽었던 이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고 나와 있죠? 준행하며.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준행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준행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연구해서 알게 된 말씀을 준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준행은 영어로 뭘까? 제가 좋아하는 NASB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practice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실행, 실천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말씀을 스터디하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practice, 즉 실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대로 실천해보는 거예요. 아,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깨닫지만 말고 실제로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공부하기 전에 읽어보고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읽어보고 실행과 실천이 반드시 연결되어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근력을 자라게 하려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우선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단백질을 공급해주고 근력 운동을 해서 근력을 늘려나가고 이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근력이 자란다고 합니다. 거의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헬스장도 등록하고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단백질 보충제도 구입을 했는데 제가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요즘에 충분한 휴식만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도 못 가고 이 단백질 파우더도 집에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근력을 자라게 할지 생각하고 깨닫고 공부하면 뭐합니까? 이걸 먹고 운동을 해야 근력이 늘어나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데 먹고 운동하는 실천과 실행이 없으니까 근육이 자라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듣는 말씀, 매일 읽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려면,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자라나려면 반드시 실천과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근력 운동을 처음 할 때는 막 근육이 찢어진다고 표현할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몇 주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고 몸도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마치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근육을 쓰면서 운동하는 것 같아서 힘도 없고 어렵다고 느껴지더라도 이 실천과 실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샌가 근력이 붙고 건강해져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느끼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고요? 에스라의 결심 두 가지, 말씀을 스터디하고 말씀을 프랙티스, 실천하고 실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건강한 한 주, 행복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입술을 벌려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건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질문하여 또 얻은 답을 실천과 실행으로 옮기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개혁과 부흥을, 또 우리의 믿음의 자라남을 요구하시고 요청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진 에스라의 결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그 결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공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시간 대충 빠르게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질문하며 읽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질문하며 읽어서 알게 된 하나님, 또 우리가 받은 그 교훈을 실천과 실행으로 옮기며 이 믿음의 근력이 자라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이 성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대할 때에 그냥 대충 시간 때우듯이 의무적으로 대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읽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스터디할수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질문하며 얻게 된 그 답,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실천과 이 실행으로 연결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근력을 자라나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실행함으로 실천함으로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건강한 삶을 살다가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